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윈 우드라는 악마에게 보내는 목소리가 갑자기 양육 편지. 그러니까 너 악마 짓을 이렇게 해야 많은 영혼들을 타락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하는 제자 훈련인 거죠. 제자 훈련. 그 상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 양육 편지를 31통을 보냈어요. 조카에게. 그 책에 보면 왜 31통을 보내겠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매일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공격해라.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라 하는 전략 31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읽어서, 그죠? 이 마귀의 그 계계들을, 전략들을 잘 파악하면, 그 반대로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영분별은 누가 제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맞냐?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인간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얘기만 하면, 목사님 예수님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분별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분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영분별이에요.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래요.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31가지의 그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근데 요한일서 이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궁금했어요. 마귀의 일은 구체적으로 뭘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그런 것을 이제 설교에 잘 녹아서 가르치기 전에 항상 저는 기본적인 교리서를 한번 다 찾아봐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맞는 거냐. 간혹 틀리는 것도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리서들을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그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하죠.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그 기독교의 핵심을 이렇게 잘 적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강요, 강은 무슨 강자예요? 별이 강자거든요. 별이 강이라는 것은
일이나 어떤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말해요. 별이강. 예, 요, 강, 요는 중요할 요, 요약할 요, 모으다 요. 그래서 아주 뼈대가, 기독교의 뼈대가 될 만한 줄거리를 모아놓은 게 기독교 강요예요. 강요하지 마라, 강요가 아니고.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 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권이 있거든요. 이게 1권 14장 15절. 우리 성경도 권장절이 있죠? 네. 그쵸? 네. 예. 역사서 무슨 권이 있잖아요. 권. 시가서 이게 권장절이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5절에 보면 마귀는 전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대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마귀는 두 가지 목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럼 마귀의 전략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를 하나로 딱 압축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에 그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마귀는 전력을 다한다. 무엇을 전력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소멸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소멸시키려는 그러한 성품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자기 자신이 받도록. 아멘.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귀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칼빈이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정리한 게 너무나도 탁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27살에 썼거든요. 와, 대박이죠? 그래서 계속 증보판, 주포판, 최종판이 이제 자기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거의 50대 넘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정말 칼빈은 제가 보기엔 우리보다 한 10배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법도 공부하고 그런 분인데 정말 진짜 너무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백과사전처럼 딱 교리서를 정리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이 기독교 강요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권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혹시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이따가 드릴게요. 한 3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이 사셔도 돼요. 직접.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구원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괴하여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허용 범위 안에 마귀의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막 일을 해도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언젠가는 불못에 들어갈 존재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게 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예수는 단순히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야. 4대 성인 군자 중에 뭐 하나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구원이 없게 하고 행복을 앗아가고 풍성한 삶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알게 하는 거죠. 알더라도 믿더라도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 교회 웬만큼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그리고 그 예전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2장에서 보면은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대적 관계,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립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는 대부분 어떤 이단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에 근거하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영이 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 영을 육체에서 더러운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했고 이 영을 더러운 악한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게 뭐냐? 영적인 지식. 그게 바로 영지입니다. 영지. 벌써 생각하면 안 돼요. 영지가 뭐예요?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영적인 지식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는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게 구원인데 그 지금 이게 누가 이해하는 구원론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최고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인간 예수가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기 죽기 바로 전에 인간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갔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기 바로 전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빠져나가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고, 그 죽은 인간 예수도 사실은 진짜 육체로 죽은 게 아니라 가짜 육신이다.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가현설이 나왔어요. 이건 환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 불멸 사상만 강조를 해서 영원만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이 뭐라고요?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으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이게요, 이 영지주의의 뿌리가 굉장히 지금 현대의 많은 이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 교리 말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1도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1장에서 보면은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난 죄 짓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나요? 신자는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자가 죄를 이길 수는 있어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자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육체는 악하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과 육체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육체는 어떤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두 가지 방향이 뭐냐? 쾌락주의고, 또 이 육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 악한 육신을 때려잡자 해가지고 그게 또 어디로 빠질까요?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좋을까요? 쾌락주의가 좋을까요? 거의 다 쾌락주의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지주의를 믿지는 않지만 그 영지주의적인 그 구원론이 지금 현대교회와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서 그 대표적인 얘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뭐 박옥수, 이요한 뭐 있잖아요. 세 명이서 어디 체육관 빌려가지고 옛날에 로마서 강해 막 하고 그 정말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들은 죄가 없대요. 똑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영지주의랑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다르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아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죄 없다. 그냥 거룩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이해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올바른 교리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으면 뭐도 없는 거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죄덩어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귀한 분,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가지고 교회 역사서 여러분 삼위일체도 어렵죠? 삼위일체 어렵죠? 삼위가 뭐죠? 삼위? 세 위격, 세 인격. 세 인격이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의 본체다. 하나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본질이 하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본체로서 본질로서 같다. 다 하나님이다. 그것도 잘 믿기 어려워가지고 위격은 셋이지만 삼위, 인격은 셋이지만 본질은 다 하나님이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믿어져서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이 하나예요? 인격이 둘이에요? 예수님. 그럼 본성이 하나예요? 본성이 둘이에요? 어우, 머리 아파. 인격이 둘이다. 인격은 하나인데 본성이 두 개다. 본성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가운데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그걸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데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이 교회 역사상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다 너무 가지각색이 돼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서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고민하고, 왜?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인간 예수만 죽었으면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수도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도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안 믿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다른 점은 죄가 없다.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이렇게 교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지 제대로. 만약에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도 믿음직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람과 계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믿음도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세상에 속하였는지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미혹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이단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단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걸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인성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라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의 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신성만 있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인성만 있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겠죠. 자, 여러분의 지적인 지식, 이해력을 지금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만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라며, 네 하나님이냐 하고 하나라며. 근데 왜 죽었어? 신성만 있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인성만 있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없다면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인성이 없다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인격,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경환 그리고 여러분 각 개개인 안에 여러분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다 있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눈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유대인들은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헬라인들은 머리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여기 가슴에 있다고 믿어요? 저기 발바닥에 있다고 믿는 민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디 있어요. 제가 전도할 때 그래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음이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는 그 순간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이 분리가 되면은 그쵸? 육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모르죠? 근데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보여줄 수 없지만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와 또 어떤 관계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확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인간의 생존과 행복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철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이 나의 능력과 실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뭐냐?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걸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려진 가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야 살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해결책과 내 인생의 모든 행복과 풍요한 삶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자격증 따면 행복하겠다. 연봉이 높으면 행복하겠다. 그러죠? 그거 따서 열심히 일해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얼마만큼 주님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과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내 계획대로 착착착 다 됐어.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막 나오고 공부하는 대로 막 학교도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막 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왜 그게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응답이 돼도 네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야.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듣는 CD가 있어요. 그 CD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관한 CD인데 그걸 진짜 수십 번을 들었죠. 하여튼 저 이제 어디 장거리 갈 때는 항상 틀어놓으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 목회 스트레스. 여러분 목회하는데 목사님들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목회 스트레스는 왜 오냐? 목회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목회 스트레스가 오는 거래요. 그 목회가 목적이 되는 게 뭐예요? 교회 잘 되고 교회 부흥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목회가 목적이 되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아는 내용인데 좀 이게 또 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이 목적이 되고 어떤 성취가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목적이 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스트레스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됐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잡고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 이거 하나만 남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표는 다 허물어질 것이요. 이루어졌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 저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저한테 해석이 되느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이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내 생존과 행복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찾는 거라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찾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철로역정 여기 책에 보면은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는 없어요. 죄송해요. 여기 껍데기에 딱 보면은 존 버년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근데 존 버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나의 영혼, 나의 믿음. 이 존 버년은 작은 마을 아주 가난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고 16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고 여동생도 죽고, 그래서 16살에 군입대를 했어요. 16살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래서 3년 복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생업을 잇게 되는데 20살 때 정말 예쁘고 신앙이 좋은 여인을 만나. 20살 때. 20살에 결혼했어요. 20살에. 그 당시에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어. 책 2권을 딱 가지고 왔어. 책 2권. 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제가요 이거 구하려고 이거 구했어요. 이거를 번역이 됐다고. 이거 아니 존 버년이 읽고 회심한 책이 있는데 그게 그 결혼한 와이프가 가져온 책이 2권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안 궁금해요? 난 궁금하면 못 참잖아 또.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해가지고 그거를 수소문 해가지고 구했어요. 그거를 번역한 분이 여기 행신동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찾아가서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되게 신기하죠?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과 경건이라는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라는 책을 읽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한 3년 후에 정말 그 3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지 평신도 설교가가 됐어요. 그 당시에. 평신도 설교가가 됐는데 1660년에 찰스 2세가 영국 국교회가 있거든요. 영국 국교회는 기독교하고 천주교랑 약간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기독교를 다시 정말 정통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청교도주의예요. 그때.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찰스 2세가 핍박을 했는데 이 국교회에 허락 없이 설교를 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30살 초반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철육적이 나왔어요. 모든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이 감옥에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그죠? 그 꿈이 정말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정말 그 영문학에서도 이 영문학에서 영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철로역정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 2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688년에 사역 중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는데 이 철로 역정을 스펄전 목사님, 진짜 스펄전 목사님 설교 엄청 잘 하시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100번 이상. 원래 철로 역정이 이렇게 얇진 않습니다. 이거는 간추린 거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페이지 읽고 한 페이지는 소감으로 자기가 이제 적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느냐. 철로 역정에 보면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도중 하차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의 내용을,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고,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뭐 자격증을 따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다고 목사님이 뭐 하지 말라고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뭐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거죠.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 지켜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지키는 게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거는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은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그분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 끝나고 부활절이나 부활절 다음에 철로역정 성경 퀴즈를 할까 해요. 응? 요 안에 있는 내용, 요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재밌겠죠?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한 90%는 환해진 것 같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열심히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 체험하는데 인생이 달려있는 거지, 나의 노력과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가 하는 거 반대만 하면 돼. 알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는 미혹의 영이 너무나도 많다.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뭐 어떤 직장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구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맞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어떤 직장,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풍요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시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해결해 주고 계시고 또한 영원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불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존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풍요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죄성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먹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날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